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은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먹을 포도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시절은 과거에 지나간 영광일 뿐이었던 것이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 찬란했던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암담한 시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희망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물을 치고 형제를 잡으려 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내가 너를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짓밟혀서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세상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진 사람은 승복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짓밟아 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물을 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권세자가 결탁을 했습니다. 뇌물을 구하는 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분열하다가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되어서 뭉쳐버립니다. 마치 예수님 시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웃과 친구, 가족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소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도대체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거의 영광도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시대, 악한 사람들은 서로 결합하고 가족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인간성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의 밑바닥 본성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간성에서 나온 선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눈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합니다. 어떤 조직에 기대었다가 배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만 돈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건강도 경험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망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무너져 내려도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무너져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벽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믿음의 터전도 흔들렸죠. 사람에게 시험 들고 물질에 시험 들고 환경에 휘둘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벽을 쌓아 올려라.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기초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쌓아 올려라.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전도의 성벽, 이웃사랑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그것부터 쌓아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 엘리야에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탄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욕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믿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무엇이 무너졌는지 다시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